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드디어 1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출애굽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또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요,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쭉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엔 또 태어난 순서도 아니고 아무튼 예,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더라. 이제 시간이 꽤 흘렀다 그 말이에요.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 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가득했다라는 보다는 애굽 안에서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고도 했죠. 야곱에게서 레아에게서 라헬에게서 이게 본처죠. 후처들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빌하. 그래서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요 처음에 난 아들들이죠. 4명. 4명 낳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땠습니까? 라헬이 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언니만 이렇게 4명 낳으니까 자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내 종 비라를 줄 테니까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그 비라에서 낳은 자녀는 내 자녀 아니냐 해서 낳은 것이 단과 납달리죠. 단과 납달리. 레아도 질 수 없죠. 더 욕심이 생겨서 야곱에게 자기 여종 실바를 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 그리고 이제 또 르벤을 통해서 합판제를 사건으로 인해서 또 낳게 된 아들이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라헬이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낳게 됩니다. 요셉을 먼저 낳죠. 요셉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이제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은 이제 아스낫 이제 그 부인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부인을 통해서 아스낫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죠. 그래서 이 레이지파 하나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에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레아에게서 이렇게 낳고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2명 낳고 야곱은 본처인 또 라헬에게서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2명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2명 낳고 요셉은 아스낫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죠. 훗날 12지파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레이가 빠지죠. 대신에 요셉이 이렇게 2지파를 이룹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자, 70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예요.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그래서 70명이었던 이 장정이 70명이었는데 결국 60만 명이 된 거죠. 60만 명. 70명이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430년 동안 인구가 불어난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거 뭘 의미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제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새로 들어선 제18조 왕조의 3대 왕 투트모스 1세를 말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애굽의 가장 강력한 왕조였고 전 왕조와 가까웠던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자, 요셉을 알았던 왕은 쉽게 우리로 말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왕건의 모든 세력이 이제 조선으로 바뀔 때 성이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고. 그러면 그 바뀐 왕조가 전 왕조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거니까. 원수가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애굽이어도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었다. 그러면 왕씨들을 많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씨는 불안한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됐어도. 언제든지 왕씨가 또 다른 사람과 규합해서 자기를 칠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은 새로 들어선 제18조 왕, 그러니까 18번이나 애굽에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오랜 역사다 보니까 18조 왕조의 시대에 3대 왕 투트모스 1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많은 건 아니에요.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막 이렇게 번성해 나가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두려워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체로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과 이스라엘이 합하면 이스라엘 세력이 꽤 크니까 우리가 위협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또 그 힘을 얻게 되면 이 땅에서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는데 노예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노예는 그 당시에 재산 취급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재산에 손해볼 수도 있고 집집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나가버리면 또 이스라엘이 하던 일이 멈춰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대적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감독을 세웠어요. 지역마다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을 줄 거죠. 국고성, 국가의 어떤 식량을 비축해주는 그런 성, 그 성을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걸 건축해야 돼 이런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이 건축해야 돼 이거죠. 여러분 성 건축하다 보면은 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자기가 할 일 못하고 불려나가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어미시키더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더 많은 자손이 번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를 어미시키고 애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근심의 민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를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벽돌 굽기가 굉장히 힘든 일인가 봐요. 저는 벽돌을 굽지 않아서 모르고 어렸을 때 보면 그 블록구라 그래서 그 세면하고 이렇게 모래하고 섞어 가지고 블록 짓는 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벽돌 굽는 것은 더 힘들겠죠. 그 당시부터 벌써부터 벽돌을 굽다는, 불에 구웠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요. 농사일, 여러 가지 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 쉴 틈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막 주는 거죠. 안 하면 채찍으로 때릴 거고. 집에 와서는 아유 너무 피곤해하고 쓰러져 잘 정도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를 못 낳겠습니까? 더 많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자, 학대한 세 가지 정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학대한 세 가지 정책을 보면, 첫째, 고역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국고성 뭡니까? 비동과 라한셋을 짓게 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벽돌 굽기와 농사일과 여러 가지 잡일은 다 시켜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학대를 하죠. 학대를 해요. 또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모습에 보면 산파에게 남자는 다 죽이라고 말해요.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일부러 죽이라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냥 두고. 또 이 산파에게 했던 것도 실패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법령을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 이런 거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히브리 산파죠. 아마 히브리인들의 어떤 애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렇게 보면 산파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너무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건장해서 애기 난다라고 들어서 가보면 이미 애기가 다 나와 있더라. 낳기 전이라면 남자 같으면 낳기 전에 어떻게 뭐 힘을 써서 그냥 죽일 수 있을 텐데 이미 나와버린 걸 어떡합니까? 나와서 살아있다라고 소리치는데 그걸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 람셋을 짓게 하죠. 그래서 감독을 세워서 감시합니다. 정말 일하는지 게으름 피운지 어쩐지를 감독하게 하고, 국고성은 보통 군대 보급 물품, 전쟁 시에 사용할 물자, 풍년 때 남아도는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었어요. 그 외에도 흙 굽기, 벽 돌리기, 농사일 등 고된 노동을 계속 시켰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번성하게 됐다.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여인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하죠. 그러나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산파들이 결국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명령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보다 더 큰 죄도 없고. 지금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을 맡은 산파들에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 라고 명했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바로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법을 다 따르지 말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 예를 들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법을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대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가 더 두려운 거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더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두려워한 이유가 나름 있었네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지켜준 거죠. 산파들을. 그리고 집안을 흥황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여러 가지 위험한 어리들이 많겠죠. 남자아이는 성장해서 이스라엘 장래에 책임질 주역이 될 수 있고 여자아이는 성장해도 애굽의 남자와 결혼을 통해서 아니면 혹 이방 남자와 결혼을 통해서 문화에 동화될 수 있지만 남자들은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으로 사내 아이가 되면 다 죽이라.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두려워한 거죠. 번성해서 다 좋을 것 같았는데 그 번성함이 오히려 고난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몰라요. 잘된 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못된 것이 더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 일은 모르고 인생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잘됐다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 지나고 뭐 아닌 것도 많아요. 아니다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옳은 것도 많고. 그래서 항상 옳은 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항상 옳은 건 하나님의 뜻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 길이 틀리지도 않고. 우리 꼭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히브리 산파처럼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바로 왕의 명령도 무서운 거죠. 어기면 죽을 수도 있으니. 그러나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서워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높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